전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친구들 안녕.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아빠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빠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재산 다 물려줄 거지? 그럼 그냥 지금 줘. 나 이제 아빠랑 안 살고 그 돈 들고 집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친구들, 이 둘째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혼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의 말한 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아들을 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마냥 신이 났어요. 돈도 많이 있고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렇게 집과 멀리 떨어진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정말 파티처럼 즐겁게 보냈어요.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한순간에 다 써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참 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뭔가를 배워본 적도 없는 이 둘째 아들은 아빠가 준 돈을 다 쓰니까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같이 놀아주던 친구들도 거지가 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모른 척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집에서 아빠와 편하게 지낼 때 모르던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빠가 떠올랐어요. 자신의 집이 그리워졌어요. 거기서는 아빠가 다 먹여주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집 밖을 나오니까 나에게는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다시 한번 아빠 집에 가보자. 내가 정말 아빠에게 못된 짓을 하고 집을 떠났지만 돌아가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는 거야. 둘째 아들은 부끄러웠지만 다시 아빠 집을 찾아갔어요. 이 둘째 아들의 아빠는 아들이 정말 못된 말을 하고 집을 나갔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을 걱정하면서 지냈어요.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둘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꼴이 아니었어요. 집을 나갈 때는 좋은 옷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어느새 거지 꼴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우리 둘째가 정말 밖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집을 떠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나 보구나. 아버지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서 둘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둘째에게 허름한 옷은 버리고 좋은 옷을 다시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 주었어요. 아무리 집을 나가버린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을 만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큰 잘못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했어요. 얼마나 크고 위대했냐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줄 만큼 큰 사랑이었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 속 아빠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모습,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잘못도 용서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엔 둘째 아들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라고 해서 그냥 막 무턱대고 가서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하나님 안 믿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면서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드림스타 친구들도 이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 늘 이렇게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스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